4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다섯을 몇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바로에게 고하니 가나안 땅이 대화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11년 한 해를 보냅니다. 송년 예배를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겪은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까지도 또 우리는 모두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2020년, 21년 2년 동안 우리가 꼬박 이 코로나19로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이제 뭐랄까요? 우리 대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 다시 말하면 이제 2학년 된 아이들은 아마 1학년 들어가고 2학년이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뭐 정상적인 그런 활동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보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2020년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지만 2021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러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올해 초만 해도 올해는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 염려가 시급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과연 이것이 끝날까? 물론 전문가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들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처음 겪죠. 처음 겪는 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2년 동안 일일까? 특별히 저는 물론 자영업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행 관계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공연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지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마당에서 뭘 해야 할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마음을 느낌을 주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의 흉년을 우리가 흉년을 피해서 이제 이 애굽으로 찾아온 요셉의 식구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버지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먼 애굽 땅으로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요셉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소개합니다.
대표로 5명이 바로를 만나서 그에게 얘기를 하고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에게 고센 땅이라는 땅을 주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했는데,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8절은 우리 성경은 좀 읽을 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나그네 길이 얼마냐? 나그네 길이 세월이 얼마냐? 당신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묻지만 사실 포지션 세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아무리 임금이지만 연세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겠습니까?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은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나이가 130살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그랬고 내도 그렇고 이런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합니다.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나이가 조상들이 산 횟수, 우리가 안 대로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나이가 적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즉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살아온 삶이 나그네의 길이었고, 앞으로의 삶이 그렇고, 지금 흉년을 피해 이곳에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이 뭘 말할까?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쫙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 형 에서와 불화하고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낯선 땅 하란에서 그는 살다가 결국 거기에서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노동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삼촌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겨우 결혼을 했는데 알다시피 첫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대신에 삼촌은 그의 언니 레아를 방에 넣어주고, 결국에 그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14년 동안 일하면서 라헬을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들과의 다툼으로 그는 바람잘 없이 살았고, 물론 자식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자식들의 불화로 가장 사랑한 자식은 팔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던 삶. 사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제 먼 애굽 땅에 찾아 들어왔던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말은 야곱에게 매우 어울리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개인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얘기가 저는 특별히 올해 이 한 해를 마지막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생활이 되면 우리 일제시대 우리의 조상들, 한국 전쟁 때 우리의 조상들의 고통, 혹은 1960년대의 보릿고개의 그런 고통과는 또 다른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올해 이제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성탄절 카드는 너무 좀 그냥 보내는 것 같고 해서 제 지금 개인은 그렇습니다. 개인들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니까 다 뭐 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해서 글을 하나씩 써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혹은 또 삶에 대해서 짤막한 글 하나씩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없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까지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다 제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분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또 새로운 일이 닥쳤군요. 그리고 아무 계시는 님은 지금 지난 한 해는 특별히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낯선 삶을 살고 있군요. 그래도 힘을 내야죠. 그런 가운데 주께서 또 다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으면서 그렇게 짧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그분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낯선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낯선 새로운 삶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의 삶에서 조금 어그러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저런 많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저는 이 야곱은 이 말을 처음 만난 바로에게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는 아주 미사여구를 가지고 바로란 이 애굽의 최고 지도자를 만났을 때 뭐 이러저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아파하고 그대로 분노하고 그대로 때는 슬퍼하고 그것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우리들이 주님께 또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얘기 아닐까? 우리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모든 것이 든든하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이 야곱의 말, 그것이 저는 새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아침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 비록 험악한 세상을 보냈으나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때로는 분노할 수 있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나 비록 험악한 세상을 보냈으나 그 다음 그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참 오지랖 넓은 일이죠. 도대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자격도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야곱은 도움을 구하여 애굽으로 왔는데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거주할 곳 하나 없는,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 낯선 땅의 아들 때문에 거저 온 사람인데 그는 야곱은 바로를,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닐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 제가 본 성경 공동문정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47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만나야 했다. 야곱이 바로에게 만수무강을 빌었다. 47절 10절입니다. 41장 10절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대답하고는 다시 만수무강을 빌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만수무강을 빌었다. 물론 이 축복의 의미는 되겠죠. 근데 이건 아주 의례적인 인사문입니다. 만수무강하소서. 어른 왕에게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번역을 가만히 보면서 처음에는 좀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아무 권력도 없는 그냥 초라한 떠돌이 나그네인 야곱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 번역은 만수무강을 빌었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례적인 인사로 바로에게 그는 만수무강을 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바로를 실제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리도 복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축복하는 듯하여 우리는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또 그 의미를 낮출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처음 만난 바로를, 그가 애굽의 왕이지만 그 애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할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그의 조부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다시피 형에게 쫓겨 하란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어느 날 밤에 나타나 주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이집트의 제국을 가진 바로에 견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남을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바로를 축복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나그네고 그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담지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근원으로서 그는 처음 만난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는 그렇게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얘기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그저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실 복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룬다고.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사는 축복의 몸짓이고 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세워집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때로는 슬퍼하고 또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고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객관적 조건 때문에 아무에게 기도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은 자기 자신이 거저 험악한 세월을 산 하나의 처량한 사람, 늙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히 바로에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의 험악한 생활과 어려운 문제를 주께 간구하고 토로하고 아파할 뿐 아니라 언제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더 어려운 우리의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며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그에게 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간구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 야곱의 얘기처럼 험악한 세월을, 어려운 시대를 보내며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한 해 그런 일들을 겪으며 또 몇 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때로는 꼭 참고 견디고 버티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며 갑시다. 좌절하지 않고
때론 불평하지 않고 혹은 정오에 사로잡히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축복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감히 바로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또는 험악한 세월을 산 삶의 흔적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가에 우리 자신을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은총을 따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가장 가까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며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간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글귀죠. 샘은 아무리 작아도 하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샘은 아무리 작아도 하늘을 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벗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축복은 내가 무슨 객관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이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비록 우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따라 우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복을 우리 형제들과 벗들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우리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아까 부른 301장 반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일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01장 1절 반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도하라.